사무엘상 1장에서 31장까지 복습을 하게 되면요, 사무엘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이야기, 그리고 사울왕 이야기,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요, 1장에서 7장까지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 또 제사장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사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사사시대에 이어서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8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죠. 그리고 16장에서 31장까지는 그 왕이 어떻게 통치를 했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 다윗이 쫓겨다니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31장까지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1장에서는 한나의 통곡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출생하게 되죠. 2장에서는 그 시대는 사사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까지도 타락했다라는 것을 엘리 대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엘리 대제사장 가문의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합니다.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엘리 대제사장은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고 그 결과 엘리 가문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3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새로운 직분을 주십니다. 사사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닌 선지자라는 직분을 주시게 되죠. 자, 4장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됐지만 이 전쟁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왜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법궤는 나무 괴짝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참패하게 되고요, 또 법궤도 빼앗기게 되고 엘리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요, 비느하스의 며느리까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5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은 신이 났습니다. 그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두게 되죠. 야, 니네들이 생긴 신 별거 아니야. 우리 다곤 신이 더 월등해. 그런데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집니다. 손이 부러집니다.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블레셋의 주요 5개의 도시에 가사, 가드, 아스돗, 에글론 이런 큰 도시들의 하나님의 손이 침으로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어서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낮은 해변 지역에서요,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끌게 하고요, 이제 높은 구렁이로 소들에게, 가이드도 없습니다. 소를 잡고 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법궤를 실어서 보냈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낮은 구름, 해변 지역에서 저 언덕을 넘어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는지 두 돌판이 있는지 열어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법궤는 저주의 개구나. 블레셋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더니 벳세메스에서도 사람들을 죽게 하구나. 빨리 치워라. 그래서 저 2km 떨어진 산 위에 기랏 예아림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곳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이제 방치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요, 사무엘이 20대에 청년이 되었습니다. 7장에 보게 되면 미스바라는 곳으로 온 백성들을 모으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미스바에서 영적 대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 미스바 성회, 미스바 부흥성회 그런 단어들이 있죠. 자, 이곳에 예배드리는 틈을 이용해서 블레셋 대적들이 침공해 오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무장을 해제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블레셋을 가만두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싸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자, 8장에서는요,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이제 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 블레셋이나 암몬 나라를 보니까 왕이 너무 멋이 있어.
특히 암몬 나하스 같은 경우에는 백마 타고 또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전쟁을 진두지게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저런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잘 들을 때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인간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 보게 되면요,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뽑게 됩니다. 지금으로 보게 되면 외적으로 가장 완벽한 왕이었죠. 겸손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죠. 이 사울은 벌로서 세워진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왕은요,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니네들이 어떤 왕을 택했는지를 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일단 택하셨기 때문에 10장에 보게 되면요, 왕으로서 기름을 붓게 되죠.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11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사울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잘못을 행했다가 600명의 남자만 두고 다 몰살당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초라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야,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저 초라한 베냐민 지파에서 무슨 왕의 역할이나 감당하겠느냐, 정치적 기반도 없는데 제대로 하겠느냐라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적은 숫자로 대군 나하스를 물리치게 해주심으로 사울을 높여주시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의 리더십을 따르게 됩니다. 자, 12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무엘은요, 이 자리에서 주책맞게 이 왕은 하나님께서 벌로서 세우신 왕이다라고 그냥 말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선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헛된 것을 따르면 안 된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라고 왕적이식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31장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뽑힌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던 사울이 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그 촛대가 옮겨지게 됩니까? 13장에 보게 되면 예배의 실패 때문에, 그리고 15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죠. 불순종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촛대가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4장에서는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리고 용감했는지를 보여주고,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민마스 전투에서 승리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드디어 16장에서 어린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드디어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죠. 자, 그러자 18장에 보니까 다윗이 위기 가운데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의 시기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보니까 계속해서 사울의 시기질투가 계속되어지고요.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어서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라요스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 우정의 관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제사장들이 있는 놉당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까지 성막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벡 전투 전까지는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서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실로의 성막은 다 파괴되어지고 흩어지게 되었고, 제사장들이 이제는 놉당, 놉 성읍에 모여서 그곳에 함께 살고 있는데, 다윗이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곳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뭐예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22장에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DMZ 지역 휴전선이 있는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놉 땅에서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도액이 밀고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도액에게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하들은 아니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우리는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도액이 제사장 85명 그 가족과 모든 짐승까지 학살을 해버리는 것이 2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23장에 보게 되면 거일라 성 주변으로 유다 지파의 성읍 거일라라는 곳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성 옆에 다윗의 일행들이 숨어 있는데요. 블레셋이 거일라를 침공을 하게 되죠. 이때 다윗의 일행들, 다윗의 용사들은 모른 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전쟁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사울이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냥 거일라 성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모른 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다윗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라, 거일라 성읍 사람들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와주게 됩니다. 그 이유로 사울에게 체포당할 뻔하고요, 다윗의 일행들은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거일라 성 사람들이 밀고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24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엔게디 동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국립공원입니다. 폭포도 있고요, 많은 동굴들이 절벽 가운데 있는데 그 많은 동굴 가운데 해필 사울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화장실이 바로 다윗과 일행들이 숨어 있던 그 동굴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의 일행은 빨리 이 기회에 죽게 된다, 아니면 우리가 죽게 된다라고 다윗을 설득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옷자락만 베게 되죠.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 보게 되면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마나임이라는 지역으로 피해 있을 때 나발의 집의 양들을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경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품삯을 주지 않고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하죠. 이 일로 다윗이 혈기분노가 일어나서 나발과 그 집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 막아서게 됩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함부로 피로 흘리면 안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이 오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발 참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실 것입니다. 정말 그 아비가일의 말대로 10일 후에 나발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게 되고 결국 이 지혜로운 여인은 다윗의 처가 되어집니다. 부인이 되었습니다. 자, 26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하길라라는 지역으로 또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또 사람들이요, 지금 다윗이 하길라에 있다라고 사울에게 밀고를 한 것입니다. 사울은요 3,000명의 특공대를 가지고 하길라로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이제 날이 밝으면 다윗과 일행들을 토벌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텐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몰래 사울이 잠들고 있는 침실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죠. 지금 3,000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침범이 있겠죠. 자지 않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은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인기척을 못 느끼겠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녁에 수면제를 먹이셨는지, 지금 수면제 드시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다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다윗이 들어가서 사울의 침실에서 창과 또 물병을 가지고 나왔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진실합니다. 제발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나 사울은 계속해서 맹세를 합니다.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다윗,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내가 시기질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했다.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지만은 이미 시기질투의 영에 붙들려 있습니다. 살해의 영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죽이려고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27장에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블레셋의 가드로 아예 망명을 하게 됩니다. 저 이전에는요,
혼자 갔을 때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천 명이 함께 망명을 가니까 아기스가 망명을 받아주게 되죠.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가드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고, 아기스 왕은요 거일라성에 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게 되죠. 자, 28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울이 앞장서게 될 것이고요, 블레셋은 지금 다윗이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되겠는데 사무엘은 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당을 찾아가죠. 무당에게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그의 역대기 상하는 역대기 사가들, 역사가들이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왜 사울 왕가가 40년밖에 가지 못하고 망했느냐? 그것을 평가할 때에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무당을 찾은 사건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 28장 사건 때문에 사울 왕가가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자, 사울이 촛대가 옮겨진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불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사울이 멸망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9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애매한 상황입니다. 나가게 되면 누구한테 칼을 겨누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겨누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금 블레셋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간첩으로 누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복잡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 블레셋은 5개 도시에 연합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은 전쟁에 나가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네 왕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절대 전쟁에 데리고 나가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라고 해서 결국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네 왕이 맡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요, 밖으로는 아니 왜 나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는 겁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30장에 보게 되면요,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아침 일찍 새벽에 출발해서 오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요? 그날 아말렉이요, 비어있는 성, 남자들이 없습니다. 아낙네와 자녀들만 있는 이 성을 침공해서 다 납치해 간 겁니다.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먹기 위해서 산채로 다 잡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와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시신은 없고요, 자녀들과 부인들이 다 납치를 당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아말렉 한 청년 가이드를 붙여주시죠. 이 가이드를 통해서 지름길로 빨리 쫓아가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자녀들과 또 부인들을 다 구출해내고 전리품을 많이 얻게 된 것이 30장 내용이고요. 마지막 31장에서는 드디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길보아라는 산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과 세 아들은 전사를 당하고요, 요나단도 죽습니다. 사울도 부상을 입었지만은 자기가 자결함으로 비참하게 생애를 맞이한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전체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요,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요, 주연과 조연 11명 정도는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사무엘이 있고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먼저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 출생 이야기부터 다루게 되죠. 자, 한나와 엘가나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통곡 기도를 하게 되죠.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데려다 주죠. 그래서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양 아버지가 되어서 사무엘을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 집에요, 자녀들도 타락해 있습니다. 대제사장까지도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까지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직분, 선지자를 세우시고 사무엘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는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실패작이죠. 벌로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왕으로 누가 세워집니까? 다윗이 세워집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자, 사울 왕의 가족을 보게 되면요, 미갈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의 절친이었습니다. 목동과 왕자, 나이 차이도 납니다. 신분도 다릅니다. 그러나 신분과 나이를 극복한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사울의 변덕으로 억질로 갈라서게 됩니다. 다른 또 남자에게 결혼하게 되고요. 또 다윗에게로 오게 되는 비운의 여자가 미갈입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지 못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대립 관계는요, 골리앗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골리앗을 이긴 후에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고요.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에게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돕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에게는 300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비새, 그리고 다윗을 돕다가 죽은 놉당의 아히멜렉 대제사장, 이렇게 11명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사무엘상을 다 이해하게 되신 거고요. 교회 카페 자료실에다가 PPT를 올려놓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1장에서 4장인데요. 사무엘상에서 우리는요, 이제는 신정정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인간의 왕이 통치하는 전환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의 통치를 원하며 하나님께 막 때를 쓰고 억지로 왕을 달라라고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벌로서 세워진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내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무엘하는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의 40년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표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왕으로 택함을 받은 다윗은 어떤 통치를 했는가? 그 40년의 기록이 구약책 한 권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하의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는 정치적으로 막 혼돈의 시대입니다. 아주 불투명한 정치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를 통합하죠. 그리고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7년 반을 유다의 왕으로 보내게 되고요. 나머지 11지파를 통합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은요,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천년 요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수족을 멸하고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는 누가 기록했느냐? 저자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니까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돼요. 이것을 미루어 볼 때 다윗의 이야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사무엘과 나단과 갓이 기록했는데 이것을 누군가 통합해서 사무엘 상하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자, 이 책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공과 또 실수에 대해서 아주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도요, 성조원에서 기록한 성조원 일기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펼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왕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왕조차도 이것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기의 공간을요, 사무엘과 갓, 나단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기록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름다운 정치, 하나님을 신뢰하던 신실한 믿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윗의 약점, 다윗의 실수, 치부, 가족사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나단과 갓 같은 사람이 가차없이 우리 가정, 나를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평가한 내신 성적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 지금 여전히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크게 유아 소년 시대, 또 훈련 기간, 왕이 된 기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아 소년 시대를 보게 되면 15세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세조차도 기대하지를 않는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5세에서 30세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기간인데요, 사울에게 쫓겨서 굴속으로 또 외국으로 피난 생활을 하게 되죠.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들녘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20년 전 다윗을 왕의 제목으로 인정했다면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20년간의 준비 기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검증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0세에서 70세까지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또 통일왕국의 왕으로 지낸 기간인데요, 이것이 사무엘하의 기록입니다. 다윗은 유다 왕이 되고 난 후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여부수족이 살고 있던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죠. 야, 너는 짓지 않아도 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네가 이런 말을 하니까 네 마음을 보고 내가 내 집을 줄게. 너희 평생을 복 줄게. 그리고 네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8장, 9장,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8장, 9장,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영토가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복을 여시고 물질적으로 또 명예도 높여주시고 막 쏟아부어 주시는 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의 자리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죠.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최고의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24장은요, 부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삽입해 놓은 것이 21장에서 24장이다라고 제가 사무엘하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부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11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추락입니다. 20장까지. 그리고 21장에서 24장까지는 다윗의 회고, 부록이죠. 시간 순수가 아닙니다. 자, 사무엘하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때 13명의 주연과 조연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 13명의 인물 배치도를 보게 되면요, 앞에 보시는 것은, 자, 다윗이 10장까지 비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조심하지 않죠. 바세바를 통해서 추락하게 되는 것이 20장까지의 기록이었고요. 자, 다음 등장인물 관계들을 보게 되면 3명의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보셋과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아버지를 압살시키려고 했던 장본인이죠. 결국은 자기가 압사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저 북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지파는? 자, 실세는 아브레엘이었습니다. 남쪽 유다 지파는 다윗이, 그리고 북쪽은 아브레엘이 지금 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자, 이스보셋 옆에 아브렐이라는 명장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 옆에도요 명장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에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라는 삼형제가 다윗을 돕고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아브렐과 이스보셋의 관계가 틀어지는 사건이 여자 때문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아브렐이 다윗 편에 서려고 했는데요, 요압이 아브렐을 죽여버립니다. 아브렐이 없는 이스보셋은요 허수아비였습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결국 암살당하게 되죠. 이로써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지게 됩니다. 11지파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이제는 헤브론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다윗은요 비로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물붓듯 함으로 다윗이 형통해집니다. 이때 바세바 사건이 터진 거예요. 목욕하는 그녀를 침실로 끌어들이고 이 바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결국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자, 그리고 다윗의 또 다른 자녀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요,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의 친동생 다말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복 형제, 다윗의 큰아들 되죠, 암논이 이 이복 동생 다말에게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압살롬은요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자, 압살롬에게는요 아히도벨이라는 천재적인 책사가 있었습니다. 바세바의 할아버지 되는데요, 아주 천재적인 두뇌로 압살롬의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윗에게 배신하지 않았던 책사가 한 명 더 있었죠. 누구예요? 후세입니다. 후세라는 책사의 도움으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 주요 인물 13명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1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시글락을 약탈해 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귀환한 지 3일째 되는 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용병이었다가 도망친 아말렉 청년이 한 걸음에 달려와 다윗에게 희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아말렉 청년은요 사울과 다윗의 갈등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죽였다라고 보고하게 되면 아마 다윗이 너 정말 잘해서 칭찬하고 다윗의 인정과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공로를 인정받고 사사로운 이득을 얻으려는 기회주의자가 바로 이 아말렉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면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상을 줘야 됩니다. 공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나 다윗의 관점에서는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였어. 그래서 아말렉 청년을 사형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거짓말은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거짓말의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부모님에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죽음은 오랜 도피 생활의 마감과 함께 미래를 보장해주는 획기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일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슬퍼하고 스스로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아말렉 청년을 처형하게 되죠. 사무엘하 1장은요 기회주의자, 거짓말 잘하는 아말렉 청년과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던 충성과 진실의 사람 요나단, 그리고 또 한 명이 충성과 진실의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존중했던 다윗을 지금 사무엘하 1장의 아말렉 청년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엄청 슬퍼합니다. 옷을 찢고 금식하고 애도합니다.
오히려 용사 사울의 죽음을 유다 지파와 함께 애도하게 되죠. 자, 2장에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2장 1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무한한 가능성을 놓고 다윗은요,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고난과 훈련이 펼쳐져낸 아름다운 영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결정을 앞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4절에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삼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베들레헴 목동 시절 블레셋이 골리앗을 만나기도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가 학자들은 15세 정도로 추측하는데요, 대략 15년이 지난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때 나이가 30세가 되는 것이죠. 반면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는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렐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규합해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두 세력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11지파를 이끄는 아브렐이 북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스라엘은 큽니다. 다른 하나는 유다 지파만 다윗의 남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11대 1 분열 상태로 7년 6개월을 지내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아브렐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와 요압이 이끄는 유다 군사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요, 기브온못을 차지하기 위한 힘겨루기였습니다. 기브온 지역에서 이제 작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기브온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싸우지 마자 12명 대표를 내보내자. 그래서 북왕국 아브렐도 12명 싸움 잘하는 용사들을 뽑게 됩니다. 요압도요 싸움 잘하는 12명을 뽑게 됩니다. 싸웠는데요,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지 24명이 모두 죽게 되죠. 이로 인해서 시작된 싸움이 이제는 전면전으로 커지고요, 결국은 유다가 11지파를 이기게 되죠. 이때 요압의 동생이자 유다의 장군이었던 아사엘이 죽게 됩니다. 자, 전쟁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아브렐이 전쟁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북쪽으로 도망가는데 아사엘이요 끝까지 아브렐을 죽이겠다고 추격하게 되죠. 이 아사엘의 별명은요 덜노루입니다. 달리기가 굉장히 빨랐어요. 칼 루이스처럼 빨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빠른 발을 믿고 아브렐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렐은 이 아사엘의 형이 지금 요압이잖아요. 요압과 원한을 살 것을 두려워해서 아사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자신을 쫓아오자 결국 아사엘을 죽이고 맙니다. 이 일로 아사엘의 형인 요압의 마음에 원한으로 남게 되고요, 이후에 아브렐이 요압의 손에 죽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자, 이 전쟁에서 유다는요 이 큰 전쟁에서 2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36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동안 다윗의 나라를 강대하게 더 크게 강하게 하셨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을 약하게 하시죠. 이스보셋 왕과 국방장관 아브렐 사이에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문제라는 것이, 국방장관 아브렐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수군거리니까 이스보셋 왕이 책망을 하게 되죠. 이전 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왕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왕보다 더 권력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북왕국 국방장관 아브렐이 기분 나쁜 거예요. 감히
허수아비 왕이 나에게 뭐라고 해? 그래서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고요. 다윗의 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실권자인 아브넬은요, 11지파 장로들의 뜻을 다 모으게 되죠. 그리고 다윗에게 실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미가를 데리고 남쪽 헤브론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드디어 평화롭게 이제는 두 나라가 합쳐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남왕국 국방장관 요압이 지금 다윗과 아브넬이 비밀 회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과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던 아브넬을 암살해 버리게 되죠. 자, 3장 27절에 보게 되면 아브넬이 헤블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아멘. 아멘.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국가가 통합되면 이제 2인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1인자고 2인자가 요압이었는데 아브넬이 중간에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싫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넬이 누구예요?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아도 다윗은 나에게 어쩌지 못한다라고 지금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7년을 기다려 이뤄낸 정치 협상에 요압이 죄를 뿌렸습니다. 북쪽 11개의 지파와 이제는 유다는요, 다시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요, 소리내어서 크게 울죠. 애가도 지어서 부릅니다.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이 요압 자식, 막 요압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이 직접 장례위원장이 되어서 군대 장관 아브넬의 장례를 남쪽 유다 국장으로 크게 치러주게 되죠.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설포하게 됩니다. 자, 3일이 지났습니다. 이 3일 동안 11지파 장로들 백성들은 어떻게 수군거렸을까요? 누가 아브넬을 죽였다? 다윗이 죽였다. 다윗이 요압시켜서 죽였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3일 동안 장례를 치른 후에 남쪽, 북쪽 온 백성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요압이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요, 아슬아슬했던 남과 북의 전쟁을 다시 잘 극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정치의 진수를 보게 되죠. 정치는요, 겉모술수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행동이 백성들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들은요, 말이 진실해야 됩니다. 자꾸 거짓말로 환심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신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진정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나라 시민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4장입니다. 자,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보셋 왕이 수하 군인 둘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보에로스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벼시 찔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스보셋의 부하 베냐민 지파에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군인이 있습니다. 이 군인들이 이스보셋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암살한 거예요. 그리고 목을 잘라서 유다로 투항하게 됩니다. 자, 1장에 보게 되면 자결한 사울의 왕가를 가지고 왔던 기회주의자 아말렉 청년이 있었죠. 그 모습과 굉장히 오버랩되면서 비슷합니다. 다윗은요, 바하나와 레갑에게 상을 준 것이 아니라 두 살인자를 죽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적을 죽이면 좋아하겠지 생각하겠지만 다윗은요,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비록 원수 이스보셋을 죽여도 정당치 않은 방법을 실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장에서 4장까지 결론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울이 있었잖아요. 이스보셋이 있었잖아요. 아브넬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까지도 왕이 되는데 장애입니다. 다 다윗 앞에 놓인 정치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직접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스보셋은요, 베냐민 지파 레갑과 바나를 통해서 죽임당합니다. 아브넬 군대 장관은요, 요압의 충동, 요압의 시기 질투에서 죽임당함으로 사울 왕가의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직접 사울 왕가를 상대하지 않고도 때로는 기회주의자를 통해서 스스로 몰락하고 통일 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요, 길을 열어 주시고 다윗을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아버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아멘. 인내하며, 아멘. 비록 지금 광야 여정 가운데 내가 동굴 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능히 주님 앞에 엎드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